금년 한 해가 놀라운 주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자녀들을 길러보면은요, 어린 자녀일수록 어린 자녀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그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많이 다르죠.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복은요, 시간 나면 무조건 뭐 하고 싶어 하죠? 놀아야 되죠. 마지막 잠들기 전까지 에너지가 1%라도 남아있으면 그 1%를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놀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놀아야 되니까. 늦게 자야 되는 이유도 딱 하나, 놀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노는 거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이빨이 다 썩어도 좋으니 캐러멜, 사탕, 뭐 마이쮸 아세요? 마이쮸, 새콤달콤, 뭐 하여튼 달콤하고 맛있는 거를 하여튼 놀고 먹고가 아이한테는 최고로 중요한 복 중의 복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복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 아이를 현세적인 그 복 안에 아이가 있다면은 이제 부모님은 좀 미래를 볼 줄 알고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진짜 복은 공부와 이제 말씀. 그래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책상이라는 광야를 엄마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광야 안에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든 읽게 만들고 큐티를 하게 하고, 근데 아이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게. 근데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지혜가 있는 부모가 그걸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걔가 공감을 안 하더라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거나 큐티를 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 논리 이런 거를 그 광야라는 책상 안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 안에서도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개념이 서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주로 주님께 달라고 하냐면 현세적인 복. 그래서 일단은 돈은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높아질수록 또 좋고, 우리는 승진을 막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또 건강은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바라는 당장 받고 싶은 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또 우리와 조금 시야도 다르고 끝까지 바라보는 길이도 달라서, 하나님은 영원까지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는 복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복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신약과 구약 중에서 복 전문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팔복이 나오는 곳이죠. 팔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하는 복과 내가 기대하는 복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적이고 내가 막 지금 즐길 수 있는 이런 복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차원이 다른 깊이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멀리까지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처럼 그런 복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 그 헬라어에 마카리오스라는 게 이제 복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연구했을 때 미국의 유명한 탈봇 신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마이클 윌킨스라는 분이 이제 이 복을, 성경의 복을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팔복의 복은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는 상태다. 아멘. 아멘. 와, 여기 탈봇 신학교의 수준에 지금 성도님이 우리 서울신학교에 전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현세 안에서
충만하게 연합되어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충만히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최고의 복으로 설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연합하려면 10년이 부유한 것보다 10년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그 팔복은 전부 다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충만히 얻는 상태를 성경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약에서도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히브리어 구약에서의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바라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과 능력과 번성과 생명을 우리한테 이제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하나 된다는 기본 원리는 성경에서 똑같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에서의 복은 무릎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은 무릎이 되게 중요해요. 무릎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먼저 만유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혀 나와 연합되려고 무릎을 굽혀주셨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프로포즈할 때 사랑하는 일을 얻기 위해 막 이제 이벤트 막 준비해놓고 좋은 카페에서 다이아몬드 준비해놓은 다음에 왕자같이 생긴 사람이 갑자기 프로포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한번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자, 무릎 꿇고 창문을 열어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먼저 머리된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구하죠. 이게 치졸한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로맨틱하고 멋진 남자의 모습이죠. 여자분들이 이런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남자가 밥 차려! 이런 남자 원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다이아반지하고 장미하고 주는 남자를 원하세요? 후자가 좋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지만 후자가 좋아.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참된 연합은 꿇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먼저 무릎을 꿇어주셨다 이거예요. 구약의 복이란 단어가 무릎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한테 적용할 때는 연합을 위해 먼저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 자기를 계속 높여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길이 없어요. 참된 복은 성경에서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충만한 연합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의 복은 바라크, 그것은 베레크, 무릎에서부터 파송되었고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충만한 연합됨을 위해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먼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셨다. 이거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한테도 그 모습이 나오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랑 손잡고 걸어갈 때 어른의 보폭은 막 빠른데 아기는 이제 막 이렇게 걸으면은 이렇게 끌고 자기 속도로 가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아이의 보폭으로 이렇게 낮춰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눈을 맞춰주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출발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무릎 꿇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이 내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나와의 연합을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차원에서 복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무릎 꿇고 우리한테 복을 흘려주신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로맨티스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릎 꿇어주심으로 연합을 이루었다는 이 복은요,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해봅니다. 성육신.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이런 태도가. 성육신이 그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세족식. 먼저 무릎 꿇어주심으로 그럴 필요 없는 만왕의 왕이 뭐하러 이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위해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고, 이 무릎 꿇음은 복음의 완성으로 따라합시다. 십자가까지 나를 치셔가지고 나를 얻기 위해 오신 사람이 바로 베레크, 무릎을 하나님이 꿇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죄인의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어주셔서 연합하게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똑같은 무릎을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먼저 무릎 꿇어주심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유의 주님 앞에 자기 무릎을 꼿꼿이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따라합시다. 무릎 꿇어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 은택을 찬양하는 자가 그 복을 완성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고 참된 연합은 무엇인가? 서로 무릎 꿇어주는 관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릎을 스스로 꿇는 자는 하나님의 연합과 복을 막 누리는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받았던 구약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향이라. 다윗은 하나님한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축복의 통로를 막 사용받는데 그는 늘 마음속의 의식이 만유의 높으신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자.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릎 꿇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로만 된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바울은 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만유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그 존귀하신 전능자께서 내 찌끌 같은 데가 뭐라고 무릎을 꿇어 막 청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나도 무릎을 꿇어 그 사랑의 왕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연합은 비로소 그 복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무릎과 관련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창세기에 바로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는데 이게 되게 우리한테 또 되게 놀라운 진리를 줘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뱀이 저주, 복의 반대 개념이 저주인데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뱀이 왜 저주를 받는지 아세요? 복은 연합인데 저주는 이제 분리된다는 뜻이, 영원한 저주는 무적행이죠. 분리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무릎 꿇으신 사랑의 마녀의 왕 앞에서 자기 무릎을 꼿꼿이 편 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자는 그 복에서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거 중에 제일 대표가 마귀, 옛뱀,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합시다.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거역하고 교만하여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인생의 원리가 나오고 금년의 원리가 나오는데 자기 무릎을 꼿꼿이 세우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만큼 무릎 세운 만큼 높아지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무릎을 박살내버려 뱀이 어떤 저주를 받냐면 무릎조차 없어져 따라합시다.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아요. 이게 뱀이 저주를 받아 그 다음부터 무릎조차 없는 배로 기어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 안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처음에 그 무릎을 안 꿇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수완, 자기 방법, 자기가 구하는 축복, 자기 고집이 엄청 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엄청 센 그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한 대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나중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무릎을 꿇림을 받게 되죠. 야복강에서. 여러분 금년이
복되고 싶으신 분만 아멘. 이거 잘못 설교하면 약간 협박같이 되는데 오늘 설교가. 자, 여러분 스스로 무릎 꿇으실래요? 아니면 꿇림을 당하실래요? 스스로 꿇어야지요.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먼저 무릎을 꿇어주시면 우리의 반응은 너무 황송해서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의 왕 앞에 엎드려져서, 이게 억지로 굴복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내가 무릎 꿇어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무릎 꿇어진 사랑이 될 때 이 복은 완성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자기 수완과 방법으로 막 자기 무릎 꼿꼿이 펴고 막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의지하고 무릎 꿇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봤을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는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무릎 꿇어 그 사랑을 화답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무릎 꿇어 우리한테 오셨고 우리가 무릎 꿇어 주님께 들어갈 때 아름다운 복 중에 복인 상태가 누려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한테 누려지게 되는 기쁨을 이제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이뻐. 막 진짜 저도 손주를 빨리 나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진짜 리얼하게 이걸 못 하겠네, 설교를. 빨리 손주 낳게 기도해 주셔요. 언제 컸어 걔가? 4학년짜리가. 요즘에 뭐 자매 걔는 관심도 없어요. 언제 걔가 자매 관심 생겨가지고 하겠어. 근데 손주를 낳으면 이걸 제가 더 리얼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전에 설교했던 목사님이 손주를 낳더니 설교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옛날에는 막 영적 전쟁 설교만 계속 하셨던 분이 손주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교가 바뀌었어. 저도 그래서 빨리 손주를 낳으면 더 사랑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이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눈빛이고 사랑이고, 그걸 원래 우리는 받게 태어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꼿꼿한 무릎 폈던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랐다가 우리도 꼿꼿이 무릎 폈다가 선악과 먹었던 게 이제 무릎 핀 거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주인 될 거야. 그렇게 무릎 피는 자는 무릎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복된 상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가 성경에서 없어져요. 이제 심히 좋았더라가 성경에서 없어져, 범죄하고 난 후에. 근데 심히 좋았더라가 신약 성경에 다시 회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가 신약에 이제 회복되는 구절이 나와. 그게 누구한테 회복되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나오실 때, 따라합시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심히 기뻐하는 자라. 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서로 같을 수가 없지만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가 회복이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왕자이지만 역시 무릎 꿇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침례까지 받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침례받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볼 때 심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심히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거기서 그 창세기에서 사라졌던 심히 좋았더라가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회복과 치료와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고 누려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쁜 짓은 다 하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고난은 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거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충만한 사랑을 아주 그냥 막 다 받는데, 거기에 따라합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같이 누리는 게 복음이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이뻐하심과 사랑은 예수가 회복하셨는데,
그를 영접하여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뻐하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그게 ba로 성경의 복음의 구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사탄을 따랐던 우리로 인하여 상실되었지만 가장 이뻐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그 심히 좋았더라를 오늘날 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시면서 왜 만유의 주가 무릎 꿇어 나를 얻으려고 굽혀주셨나. 나도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으며 무릎 꿇음으로 그분께 돌아가야지. 그럴 때 둘이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상실했지만 예수님이 또 무릎 꿇어 성육신의 십자가까지 무릎 꿇어 나한테 오셨고 나는 무릎 꿇어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가 나의 삶 속에 회복되고 오늘날 살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금년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